할렐루야. 야곱은 우리가 잘 알듯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얼마나 축복을 사모했으면 아버지와 형을 속였을까 하는 이 측은한 마음이 듭니다. 야곱은 나중에 12명의 자녀를 이끌고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피땀 흘려 번 전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마중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이 모은 전 재산을 잃게 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웠습니다. 이때 야곱은 모든 재산과 가족까지 포기하고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날이 새어가지만 야곱이 천사를 놓아주지 않자 천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생명을 내걸고 결사적으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못 가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거기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으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여 기어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야곱은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이 야곱처럼 거짓말하면은 안 되겠지만 결사적으로 매달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에게나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엉뚱한 이단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 축복하면 좋겠어요. 사이비 종교나 무슨 불교의 승려가 와서 여러분 축복하면 좋겠어요. 그런 축복은 아니에요.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이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이 자녀에게 한 축복은 다름 아닌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자막을 주세요. 야곱이 자녀에게 한 축복은 다름 아닌 후일에 당할 일을 말해 주었습니다. 보면 창세기 4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후일에 당할 일은 직역하면 마지막 날에 당할 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가까이는 12자녀들이 사는 동안 겪을 일이고 멀리는 이들의 후손이 당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야곱은 노안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장남 이 므낫세를 오른손에 또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해 주시라고 장남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차남은 아버지의 왼편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령한 눈을 열어서 손을 어긋나게 축복해 주었어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147세였지만 야곱은 마지막까지 영안이 열려 있었던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상황을 믿음의 행위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보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았고 죽기 직전까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야곱은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마지막 죽는 순간에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마지막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경배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38장 마지막 4절 말씀의 구절이 그런 구절입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이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고 임종 순간에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임종 때 하나님을 경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봉사도 했는데 이제 나이를 먹고 다리에 힘이 빠지다 보니까 한 주, 두 주 교회를 빠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기도도 쉬게 되고 찬송도 안 부르게 되다 보니까 가만히 집에서 누워 있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까맣게 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나이 먹으면 정신이 오락가락 깜빡깜빡 하는데 여러분들이 임종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고 경배할 거라는 장담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오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같이 부릅시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 이런 고백해야 돼요. 그때 우리도 임종 직전까지 야곱같이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자녀들이 겪을 후일에 될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석가들은 본문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을 예언적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은 야곱이 기분에 따라서 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적인 축복으로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야곱 자신이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 리브가가 받은 응답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입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나누어진다 그랬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이 구절을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해석을 해냅니다.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야곱이 147세를 살면서 받을 복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아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한 것은 아버지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의 자격으로 각각 자녀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것이 예종론을 믿는 우리 개혁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이것이 요즘 청년들이 말하는 금수저, 흙수저 논란입니다. 이 말씀을 내 편리한 대로 적용하면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을 팔자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복받을 것이 뻔하니 난 편하게 예수 믿고 편하게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정론과는 이율배반적인 장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축복의 한계를 개인의 분량과 행위에 따라서 차등으로 매겨 놓으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녀들의 분량, 이 그릇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을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랬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사람에게 돌아갈 축복은 야곱과 에서의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미 이들이 출생하기 전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실제 자녀들에게 적용될 땐 야곱이 그들의 분량, 그릇과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그 좋은 예가 장남 르우벤의 축복입니다. 사실 르우벤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르우벤이 장남으로서 역할은커녕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라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3절은 분명히 축복이 맞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장가 들어서 첫 아들을, 큰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이란 이름의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고 사람들에게 보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보십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랑스러 삼아 지은 이름입니다. 본문 3절은 르우벤이 장남이란 자부심으로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큰아들 르우벤은 야곱의 자랑거리였어요. 그러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으로 그는 사실상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 버립니다. 역대상 5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뭘요?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물론 르우벤이 이렇게 될 줄은 만세전에 예정되어 있지만
그 원인이 되는 시점은 르우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던 그 악행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만세전에 예정해 놓은 시각과 르우벤이 범죄한 시각은 이 우리 머리로는 두 시간의 간격이 너무 멀어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성경에 르우벤이 회개했다는 구절은 없지만은 르우벤이 이스라엘 12지파 안에 들어와 있으니 회개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미워도 다시 한번 회개했으니 장자의 명분을 유지시켜주고 장자의 복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르우벤이 지은 음행을 회개했다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용서된다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나 흔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단골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와 음행이에요.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의 죄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나 그 죄로 인한 쓰레기나 찌꺼기는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음행을 저질러서 회개했지만 음행으로 인한 아이가 출생했고 또 아이가 출생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란한 죄는 회개할 때 용서받았지만 그 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짓고 또 회개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편리대로 이용하는 아주 질이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장돌뱅이 같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나가서는 또 죄짓고 그 다음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물론 100번, 1000번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다 보면은 죄의 자국이, 죄의 흔적이, 죄의 습관이 몸에 붙어서 결국 죄의 쓰레기와 죄의 찌꺼기로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구절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면 성도가 아니라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해 보니까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기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친구를 때려서 친구의 치아가 2개 부러졌다고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때리고 난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자신의 행동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친구에게 사과했습니다. 자, 이러면 다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치료비를 배상해 주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이런 경우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4절 말씀 보니까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로 배상하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5장 16절에도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원칙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사과하여 용서를 구하고 끝으로는 손해본 것을 배상해 주어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치아가 2개 부러진 친구에게 야, 너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말씀 모르니?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어. 내가 화가 나서 때렸는데 너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내가 원수지만 용서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를 잘 적용한 것입니까? 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편리대로 적용한 괴물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치아가 부러진 친구는 2번 상처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도라면 치료 비용을 물어주는 것은 당연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까지 배상해 줘야 됩니다. 또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진정으로 내 사과를 받아들일 때까지 용서를 비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한국교회는 아주 무책임한 성도를 양산하는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르우벤이 아버지 몰래 과거에 음행을 저질렀지만 이런 행실이 현재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로 르우벤 지파는 12지파 중에 사사나 지도자, 왕이 한 명도 나오지 못했고 숫자적으로도 가장 미약한 지파가 되고 맙니다. 나중에 모세는 르우벤 지파가 소멸될 것을 염려하여서 르우벤 지파의 보존을 위해서 기원했어요. 신명기 33장 6절 말씀입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미래를 잘 살려면,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래를 잘 살려면, 미래에 정말 복된 삶을 살려면 미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 잘 살아야 미래도 잘 살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번째, 이 사실은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에게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역시 과거 그들의 실수와 죄가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2 사람을 야곱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폭력의 도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말합니다. 2 사람은 자기 누이 동생 디나가 세겜성 추장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악심을 품고 세겜 사람에게 할례를 하면 통혼을 하겠다고 거짓으로 약조를 하고는 할례한 세겜성 남자들이 가장 고통이 심한 사흘째 습격해서 칼로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큰 낭패를 당할 뻔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49장 6절에 이렇게 야곱은 말합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 지파는 나누어지고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랬어요. 이 예언대로 시므온은 영토를 부여받지만 나중엔 땅을 지킬 능력이 안 되어서 유다 지파의 흡수 통합이 되어버립니다. 또 레위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 업무를 관장하며 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과거 잘못은 바로 이 현재 또 미래와 무관하지 않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째, 넷째 아들 유다는 요셉을 제외하곤 축복의 분량이 가장 많고 큰 축복을 받은 아들입니다. 무엇보다 유다의 자손은 이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이 대표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도
창세기 38장에서 보면 아내와 두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 셀라가 있었지만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자 며느리 다말은 창녀로 변신하고는 이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이제 쌍둥이 세라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이처럼 유다도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가나안의 큰 기근이 심할 때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는 일과 또 요셉 앞에서 베냐민 자기 동생을 변호해주고 대신한 그런 일이 바로 형제를 대표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했던 아들입니다. 결국 이 일로 유다 지파는 다윗과 예수님의 족보를 쓸 수 있는 지파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미래의 축복의 근거는 우리 과거 내 삶이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미래에 잘 살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과거 일은 우리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요. 과거는 우리가 돌이킬 수 없지만 지금 잘 살아야 미래에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입니다.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형제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가 받은 최고의 복은 이들 자손을 통하여서 누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가 아무리 가족을 위해 희생했을지라도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또 르우벤과 시몬, 레위가 거의 저주와 같은 복을 받았지만 이것조차도 저주가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죄를 도말하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하거나 저주하려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유언을 꺼낸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야곱의 유언은 축복 그 자체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간사한 이 아버지 야곱뿐만 아니라 그 아들 12아들 중 단 한 사람도 온전한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을 사람으로 이제 앞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원리입니다. 황금률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입니다. 대접은 안 하고 대접만 받으려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축복받으려는 자에서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야곱은 젊었을 때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축복을 탈취하려고 했던 그런 야비한 사람이었지만 노년에는 바로 왕, 이집트 왕을 축복해 주었고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해 주었고 그리고 12 아들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비로소 야곱은 진짜 축복받는 방법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앞날에 죽는 순간까지 축복의 문이,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에 복잡한 가정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했던 모든 행실들이 죄악이요, 실수요, 허물투성이지만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녀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날 걸어왔던 길을 돌아볼 때 실수와 허물과 죄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이제 과거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이제 지금부터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